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종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요. 어느 조그마한 해변가 마을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처녀 총각이 서로 사귀고 있었죠. 약혼한 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했죠. 그 처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끄러운 판인데 그 시절에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보이프렌드는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와는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총각 역시 괜찮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헤어지고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요. 그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태어날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아이라고 일러주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더랬어요. 그 시절에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시리아의 구레뇨 총독이 시행하는 호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네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였는데요.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족 등록을 해야만 했다네요. 그 청년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대요. 그게 방앗간 같은 거였나 봐요. 약혼녀는요. 이미 임신을 했기에 그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올라갔답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만 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해산딸이 찼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기를 낳으려면 병원으로 당연히 가지만 그때는 조산원 찾기조차 어려운 때였죠. 그뿐이던가요? 그 경황에 임신부가 아기를 낳으려고 막 진통을 시작했대네요. 아기를 낳을 방조차 구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겨우 마구간의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라는 소밥그릇 그 안에다 뉘었다네요. 한국에서라면 고추를 달고 나왔다고 아주 많이 급했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요. 아기를 낳으면 21일 동안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새끼줄로 숯하고 고추를 엮어 대문에 달았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숯만 엮어 매달았잖아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런 풍습이 없어진 것 같네요. 물론 그 시절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아주 좋아했겠죠. 이렇게 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이고요. 요셉을 영어로는요. 요셉의 예수의 의붓 아버지라고 하죠. 동생들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 아이는 아무 탈 없이 평범하고 착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절기 관습대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금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뿐 그저 별다른 점은 없었나 봅니다. 그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어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30살이 되던 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하기만 했던 예수님은 반은 사람으로 반은 신으로 사시기 시작했죠. 특히 외롭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병자들의 병도 고쳐주면서 선생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365가지의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3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사시면서 사람의 역할, 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식한 말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를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많이도 좋아했고 많이도 미워했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그런데 지체높고 부자였던 자들에게는요, 미움의 대상이었답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긴 기분이었나 봅니다. 일종의 질투였겠죠. 드디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는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잠시는 사람의 역할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인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도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덤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요. 빈 무덤을 남기셨을 뿐이에요. 살아나셨으니까 더 이상의 무덤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신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구를 떠나가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강 생일날을 정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25일이죠. 그날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날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이들은요, 물론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지요. 가지가지 선물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죠.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손을 꼽아가며 기다리죠. 저도 옛날에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다 컸는데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12월 달이 제일 좋아요. 그날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이 생각나는 그런 절기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 초록색, 또 하얀색을 주로 하는 의상과 카드, 그리고 선물 꾸러미가 많지요. 빨간 코에 사슴, 빨간 복장에 선물, 산타 할아버지와 사슴이 뭘 끌어요? 썰매를 끌어요. LA는요, 눈이 안 오기에 눈을 볼 수는 없지만 1시간만 차를 타고 달리면 눈을 볼 수는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요, 마음이 설레이는 날이죠. 그중에 선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이 있죠. 예수님의 생신인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빼고 자기들끼리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죠. 참 웃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선물은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선물은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모두 좋죠. 하지만 보통 받는 것은 잠시고요. 주는 것은 오랜 시간이에요. 아주 오래도록 기분 좋아요. 받은 선물인 경우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아하는 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준 선물, 그리고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두고두고 기념이 되고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의 선물은 그 즐기는 시간이 잠시뿐이잖아요. 어떤 때는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주는 선물은요, 많이 다릅니다. 선물을 줄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선물을 줄까 궁리하는 것도 즐겁고, 선물을 사러 샤핑하는 것도 즐겁고, 주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도 즐겁지요. 주고 나서도 받은 이가 좋아할 생각을 하면 또 즐겁잖아요. 이렇게 여러모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 선물을 할까요? 보통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지요. 제일 먼저 꼽는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젊은이들에게는 사귀는 상대가 있고요. 사귀는 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받는 기쁨 또한 작지 않죠? 그 다음은 존경하는 분을 위한 선물이겠죠.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들에게, 또 스승이나 상관, 그리고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지요. 그런데요, 선물을 고르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고민은 선물을 해야 할 상대가 나보다 높은 지위나 경제적인 환경이 나보다 훨씬 나은 상대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라면요, 정말 많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내 수준에 맞춰 하면 그분의 수준에 안 맞거든요. 그러나 나보다 낮은 지위 혹은 나만 못한 상대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그리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선물의 값어치도 따져야 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하고 상대방의 여러모를 고려하여서 그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골라야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선물을 고르는 일조차 벅차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나만 못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그리 고민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터니까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2개, 3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물건을 가져볼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요, 12월에만 듣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바로 딸랑딸랑딸랑 종소리죠. 빨간 쇠바구니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적선하라고 종을 흔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쇠바구니는 구세군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구제 헌금 모금 행사 자선 냄비라고 하죠. 경제가 넉넉할 때는 모금액이 냄비에 그득하련만 요즘은 바닥에도 깔기가 어렵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네요. 추운 겨울철 어느 날 배 한 척이 파손당하여서 난민들을 생겨났대요. 근데 경제가 불황이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도울 예산이 없었고 난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굶주린 채 지내야만 했답니다.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의가 이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자신이 영국 리퍼블에서 보았던 부둣가에 놓여있던 자선을 위한 심슨의 솥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그는 그 다음 날 맥피 정의는요, 시 당국으로부터 오클랜드 부둣가에 솥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솥을 걸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그날 모금된 기금으로 난민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먹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자선 냄비는 현재 세계 111개국에서 모금하고 있고요. 추운 겨울 이웃돕기 운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답니다. 구세군은 기독교 교회인 동시에 사회봉사단체로서 세계 202개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908년 활동이 시작되어서 선교와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사회사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기도 한답니다. 그 명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선냄비라 할 수 있죠. 한국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1928년 당시 한국 구세군의 사령관이었던 선교사 박준섭 사관이 서울의 도심에 냄비를 설치하고 불우 이웃돕기 거리 모금을 시작함으로 그 유래가 되었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1906년 세인트 존슨 뉴 파운데이션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캐나다 전역의 약 2천여 곳에서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자선 냄비에 헌금을 하는 것 역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겠는지요. 다른 일보다는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냄비를 보면 비켜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종소리가 때론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쉬운 선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꼭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나의 선물은 까짓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벅차도록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된다고 생각했죠. 뇌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선물은 받아서 기쁘고 주면서 행복한 것이래야 하겠지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로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두 편의 시를 골랐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의 시는 햇빛의 선물입니다.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아주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예, 우리가 받은 이 자연의 선물, 자연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화내시더라고요. 자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저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햇빛, 첫날에 창조하셨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빛도 나고 그리고 추울 땐 따뜻한 그 햇빛,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것뿐인가요?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날마다 1분도 쉴 수 없이 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지금 읽어드린 그 시는요, 박제3이라는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 꼬리를 흔들어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바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참 좋은 시죠. 나태주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정말 좋은 시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선물이라고 말하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외에 또 사슴, 눈, 캐롤, 사슴코 등을 말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생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번 성탄에는 뇌물 같은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시지 말고 대신 작은 선물 하나, 외롭고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서 선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어때요? 힘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만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 아름답고 예쁜 또 따뜻한 마음을 올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나 다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